다 같이 경배 찬양 드림으로 주일 낮 2부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러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원하스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고근한 날개 및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교동문 제96번입니다. 교동문 96번. 어린이 주일 해당되는 교동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독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찬송가 568장입니다. 568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함께 기도하실 때 하정민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 역사하시고 저희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여 주시는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가 힘들고 교회의 문까지 닫히는 어려움과 확진의 두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은 저희들에게 희망과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고 절망 가운데 저희가 회개하며 아버지 앞에 더욱 기도할 수 있도록 신앙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히 지난 주일은 대성교회 설립 68주년을 맞이하여 대성교회 역사 사진전과 함께 우리 모두가 마음껏 찬양하지 못했던 시간들 속에 벗어나 두 손을 들고 아버지의 영광을 눈물로 찬양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한 주일이었습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잿더미와 굶주림의 공포 속에서도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신앙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68년 전 1954년 세 분의 기도회가 오늘의 대성교회가 만들어지는 크나큰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가 설립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직 믿음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고 교회만 바라보며 주님 곁에 가신 신앙의 선구자들로부터 지금 이 순간에도 눈물과 헌신을 통해 교회를 지키고 사랑하시는 원로 목사님으로부터 자랑스러운 신앙의 어르신들이 계셨기에 이 아름다운 교회가 만들어졌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 땅 가운데 고귀한 신앙의 흔적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당회로부터 유치부에 이르기까지 저희도 신앙의 어르신들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쫓아
전도하고 선교하며 복음의 등불이 되어 어두운 이 시대에 빛을 발하며 세상을 이끌어가는 대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코로나 시대에 주일학교 학생들의 믿음이 가장 걱정됩니다. 주님께서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눈물과 헌신을 통하여 주일학교 학생들을 양육하게 하여 주시고, 주일학교의 부흥을 통하여 저희 학생들 다음 세대의 예배자가 되어 대성교회 파수꾼으로 이 교회 지키며 살아가는 신앙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에는 이 나라의 20대 대통령이 취임합니다.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국론이 분열되고 이념과 남녀노소의 갈등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바라보는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얼마 후 기독교가 반대하는 가운데 재정 추진하려는 차별금지법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통치하는 나라, 주님의 의와 영광이 나타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나라의 생사화복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눈을 뜬 이 시간이 감사하지만 영육의 고통으로 힘든 성도들 있습니다.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위해 사는 저희들의 삶이지만, 주님 아픈 몸을 일으켜 세우사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병국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며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들려지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금 부여잡는 다짐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시대의 힘들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교회와 가정마다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부흥하고 발전하는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감사의 고백들이 넘쳐나는 시간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세우신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하늘 영광 바라보는 귀한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루의 시작을 주님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하며 부족한 죄인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김성길 장로님 봉헌 인도하겠습니다.
드린 헌금 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로부터 말미암았기에 주께 받은 것을 감사함으로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구역 헌금 및 기타 여러 제목으로 마음을 담아 헌금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것을 받으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11조 액수가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생활과 하는 모든 일들을 붙들어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분들을 주께서 거느려 주시고 보살펴 주사 속히 물질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군에 나가 있는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아버지 여기저기 다녀야 될 우리 여러 성도님들과 학교를 다녀야 될 학생들을 지켜 거느려 주시옵소서. 아울러 주님, 이 좋은 날 맞아서 정말 모처럼 어려운 가운데 발걸음을 한 주의 백성들, 여기 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고 누리고 감사하며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시고, 아울러 이렇게 좋은 곳에 오고 싶지만 여러 형편에 함께하지 못한 분들을 찾아가 주셔서 붙드시고 나오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함께하심 있기를 바라고, 찬양대 주 앞에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 받으시는 그런 예배 되도록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못 뵀던 분들도 여러분 계셔서 우리 앞뒤 한번 좌우 보시면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여러분들 뵙고 새가족 지난주 오셨던 분들도 계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면서 이번 달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주신 자녀들에게 복 주시는 그런 날 되기를 바랍니다. 대성교회 복음 콘서트라고 오늘부터 5주에 걸쳐서 우리 준비된 것,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이 무엇인지 전달하고 받는 시간이 있습니다. 복음 듣기만 해도 잘 듣기만 했지 모르시는 분들 아무 신경 쓰지 마시고 오늘 오셔도 됩니다. 오늘 오셔도 되는데 시작은 12시 40분부터인데 미리 새가족 부실에 좀 가시면은 약간의 간식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간식들 드시며 바로 내려가셔서 교제들 하셨다가 정한 시간에 복음을 제대로 배워서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는데 복음을 제대로 아는, 그렇게 그래서 믿음 안에 서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랑하려고 하나 가져왔는데, 우리 교회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유치부 요초동부에서 전국 수도권 협의회 중창 경연대에 나가서 우수한 성적, 무려 은상입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여서 어제 아이들 그냥 늦게 해서 가져왔습니다. 우리 보면은 유치부 유초동부 아이들 격려해 주시고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이번 주 토요일이죠. 이번 주 토요일도 5월 7일 백봉산 기도원에서 수도내 주일학교 한마음 축제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마치시고 나면 잠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럼 지난 주일날 설립 68주년 기념하여서 동영상을 찍은 게 있는데 한 5분 정도 됩니다. 길지 않으니까 잠깐 보시고, 그러고 나서 내려가셔서 역사 자료실 다시 한번 좀 보시고, 보셔도 또 보시고, 보실 게 많으시니까 보시고 난 다음에 그 옆에 새로 만들어진 공간 이름 공모하고 있습니다. 거기 그 볼펜하고 종이 있으니까 다 써서 한번 내주시면 채택된 분들에게 소정의 작은 것이지만 선물 좀 준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우리들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자녀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하나님은 홀로 영광을 거두시고 우린 주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왔더라도 주의 능력의 손길로 치유받게 도우시고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도우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월 가정의 달 5월 첫 주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이번 주간에 어린이날이 또 있기도 합니다.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 되면 뭔가 어린이 자녀들에게 주어야 될 것 같고 자녀들은 또 마땅히 받을 것으로 여기고 그리고 요청도 합니다. 어린 자녀들 혹시 또는 손주들 뭘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자녀들이 어디까지 선물을 받아야 되는 자녀인지 모르지만 그저 부모님에게는 나이가 암만 많이 들어도 다 그저 늘 조심스러운 그런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또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우리 모두가 자녀인데 그래도 아직 육신의 부모님이 계시고 육신의 자녀가 있다고 생각하셔서 자녀들에게 무슨 선물을 주실까 고민하고 있을 때 제가 몇 가지 조언을 좀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어린아이들 장난감 또는 스마트폰을 비롯한 전자제품 기기, 옷 또는 가족과 외식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만 그러나 유형의 것 말고 무형의 그런 선물을 주시면 어떠실지요? 갑자기는 아니어도 그러나 계속된 가르침과 그리고 이런 이 훈육 속에 주실 수 있는 선물입니다. 그것이 뭔가 좋은 습관, 예의 갖추기, 남을 배려하는 것, 정직하기, 인내하기 이런 일들을 자녀들에게 참 선물로 주신다면 자녀들이 앞으로 자라서는 반듯하게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귀하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부모들에게는 이것보다도 귀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믿음입니다. 믿음. 어느 부모가 자녀를 놓고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만 그래도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믿어지게 하시고 부모가 간절히 바라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써주신다면 그 얼마나 가장 큰 선물이 되겠습니까? 오늘 이번 주간 사도행전을 읽는 이 주간 동안에 하나님이 한 가정에 한 사람 가장을 통하여서 자녀들이 어떤 선물을 받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그리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제자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이 세상 끝까지 나가 복음의 증인 역할을 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의 핵심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지리적으로 더 나아가야만 됩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따라 이제 성령 행전 또 사도 행전은 진행이 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은 어떻게 또 진행되어 왔는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있을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고 복음의 도, 복음의 진리가 전해지자 예루살렘에서 제자가 많아지고 제사장도 이 도를 들어 믿기 시작했습니다. 더 복음이 이동하고 진행해 갑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이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이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져 가더라. 예루살렘을 시작하여서 온 유대 사마리아까지 이제 복음이 진행되어져 갑니다. 이제 남은 것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이제 땅끝은 어떻게 시작이 될까요? 땅끝에 이르는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이동, 복음의 진행,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일에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 사용을 하실까요? 그것이 오늘 읽은 우리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라는 사람과 그의 가정입니다. 고넬료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0장 1절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10장 1절,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고 당시 자료를 통해 참고해 볼 수 있는 것은 로마는 아주 강한 군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군대가 군단으로 조직되어 있는데 로마 제국에 모두 28개의 군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28개 군단 중에 각각의 군단은 100개의 대대로 10개의 대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개의 대대 안에는 한 개 대대에 6개의 백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백인대를 지휘하고 인도하는 자를 백부장이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100명은 아니고 한 80여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로마의 이 군대에서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있고, 백부장의 위치에 이르려면 군 복무 15년 이상 정도 해야만 되는 그 정도 위치입니다. 예수님 당시는 먹고 사는 게 몹시 어려웠고 전염병과 그리고 온갖 약탈, 마치 사마리아에 내려가던 사람이 그 온갖 상해를 당하고 물건을 전부 잃어버린 것처럼 도적이 창궐했기 때문에 그때 군대에 들어간다 하는 것은 먹고 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동아줄을 잡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운데 로마의 군대, 거기에 백부장의 지위는 엄청나고 위세가 당당했습니다. 근데 이 고넬료라 하는 사람은 독특했습니다. 그는 백부장이라는 이 군대 이 지위 이 위치를 가지고 남들을 더 억누르고 약탈하고 착취해서 자기 부를 더 누르는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로마의 그 망하는 이유가 그 사치와 쾌락, 향락 때문인데 남들 다 그렇게 놀고 먹고 지내듯 그렇게 사치와 향락을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어떻게 살았는가? 사도행전 10장 2절 고넬료에 대한 설명이 계속 나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한 사람이 자기 혼자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일단 예수님이 아닙니다. 자기 혼자 신앙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그냥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 지위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약탈하지 않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리고 쉽지 않은 것 아십니다. 기도.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당대 이방인들처럼 근처에 함께 있던 경건한 유대인들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그들의 삶을 보다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마치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어떻게 얻은 구약 성경의 쪽분들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그는 공식적으로 개종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남 몰래, 가족들 몰래 은근하게 자기의 모든 걸 숨기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 경건한 모습을 모든 식구들한테 보여줘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왔을 때 인도할 수 있는 그럴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사는 삶은 오히려 구제하는 삶이었고, 기도 쉽지 않은데 그는 항상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베드로를 이제 천사를 통하여서 이제 오게 하라는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그 앞에 왔을 때 고넬료가 자기 자신을 조용히 소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도행전 10장 31절 어떻게 나를 불렀느냐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두 가지가 나옵니다. 기도와 구제. 그래서 이렇게 부름받은 베드로 앞에 온 식구들을 전부 불러 모으고 주께서 당신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고 그 앞에 엎드립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부어질 줄 알았던 성령이 이 이방인 고넬료와 모였던 모든 사람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 오히려 말씀을 전한 베드로가 놀랍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런 일이 없었으면 베드로도 말씀만 전하고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변화시키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일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자기들이 성령 받은 것처럼 이들도 성령 받는 것을 그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이방인들에 대하여서 베드로가 증언하는 게 하나님께서 일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고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누가 막겠느냐 하여서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갔던 복음이 땅끝까지 복음이 이르는 일에 대표적으로 앞장서서 보여졌던 인물이 고넬료와 그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이방인 중에 제일 먼저 성령 받은 것 공식으로 나오고 세례 받은 자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을 택하셔서 그 일에 선교 사역을 맡겨 쓰셨지만 이 고넬료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 속에 들어쓰시는 개인이요 가정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읽고 묵상하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야, 대단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입장 바꿔서 이만한 위치에 이만큼 먹고 살만하고 이만큼 잘 지내면 그렇게 경건하게 살려고 그렇게 애쓰고 또 남을 구제하고 기도하는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어려울 때는 죽겠네 살겠네 하고 달려들고 매달리고 그렇게 기도하 그런 생활을 하고 마치 협상하고 타협하듯 하나님 내가 이걸 드릴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있어도 고넬료가 언제부터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는지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만 그는 계속해서 경건하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일을 항상 힘썼다고 하니 언젠지 어떨지 모르고 아직 그는 본 것도 들은 것도 없습니다. 이때가 처음이니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우리 또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는 은혜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특별한 은혜도 예수를 믿게 하시고 믿게 한 다음부터 놀라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때때로 우리 생각보다 이상으로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복을 주시고 함께 하셨던 증거들이 그렇게 많은데 고넬료와 우리의 삶을 비교해 볼 때 여전히 비슷하게 사시는 소수의 분들이 있는 걸 압니다. 존경스러운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 외에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고넬료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참 이상하다. 참 이상하다. 그러다 한번 반대편도 생각해 봤습니다. 이상한 사람이 세상에 많습니다. 정말 양심이 무디어져서 악한 짓을 하고 악한 일을 하고 한 개인을 괴롭게 할 뿐 아니라 수많은 공동체와 많은 사람들을 상해하고 때로 죽게 하고 그러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상하다. 어떻게 저런 일을 하고도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사는지. 어떤 때는 주변에서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조언을 하면 내가 그게 이렇게 잘못됐는데 그렇게 전혀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이상한 사람도 있는 거 보면 고넬료도
극단의 다른 편이긴 하지만 이상한 사람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문제는 그냥 이상한 사람이구나 하고 끝내고 지낼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행전을 읽어 나가면서 그리고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중요한 게 얽혀 있어서 그러합니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큰 역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속에 우리 가정도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으면, 이렇게 복받을 수 있으면, 우리 가정도 이런 만남이 있을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 이상한 걸 좀 찾아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특별히 얘기하는데 고넬료가 이야기했고 천사를 통해 그 이야기했던 것, 하나는 구제하는 게 심히 많다 하는 겁니다. 구제. 우리가 11조 내기도 어려운데 구제는 더 어렵죠. 나 하나 먹고 사는 것도 어려운데 남을 구제하는 데는 더 얼굴이 뻣뻣해지고 인색해집니다. 우리가 그러하거늘 자녀들 더 말할 것 없습니다. 개인주의, 이기주의. 좀 돕자 그럼. 내가 왜요? 내 돈인데. 내가 그거 왜 도와야 돼요? 근데 적어도 고넬료는 우리와 달랐습니다. 돈이 있어서 구제했겠지. 돈이 있어서 할 수도 있지만 헌금하고 구제하고 또 여러 일 돕는 분들 보면 꼭 있어서 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없어서도 하십니다. 다른 것, 쓸 것, 먹을 것 다 안 쓰고 그렇게 구제를 하십니다. 문제는 분명히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말씀하셨고 다른 유대인들도 베드로에게 알려준 바 구제를 귀히 여겼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하나님이 이 고넬료 가정을 베드로를 통하여 만나게 하신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다면 우리가 살아서뿐 아니라 그리고 죽어서까지도 하나님께서 인정받을 것 중에 하나로 구제하는 일에 우리 조금 마음을 열어보았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씩 물질이 생길 때 조금씩 떼어놓아서 나도 살고 남도 살고 나도 살리고 자녀들도 살리고 자녀들도 헌금하는데 인색하고 더군다나 구제하는 것 어려운 그런 거 생각도 하지 않는 자녀들에게 함께 살 수 있는 일, 사회가 같이 갈 수 있는 일로 그런 일들에 이 본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나. 두 번째는 기도 생활을 항상 힘썼다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다는 것 아시죠? 기도는 또 하나의 노동입니다. 사도들이 지금 나중에 헬라파 과부, 히브리파 과부가 서로 구제받는 일에 빠진 것 놓고 다투자 그 얘기할 때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기도가 쉬운 것 아닙니다. 말씀 보고 또 기도하는 일에 시간을 정해놓고 매 시간 떼어놓고 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늘 기도하지 못할 이유와 핑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군인으로서 얼마나 일이 바쁘고 또 상관의 명령에 따라야 될 그럴 고넬료인데도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내용, 그 기도 내용 가운데 자녀가 늘 있죠. 부모로서 자녀 기도하지 않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자녀의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시는가입니다. 교회 어떤 분이 전화를 주셔서 좋은 예화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미국 보스턴에 가면 하버드 대학교가 있고 하버드 대학교 가면은 하버드 대학교의 설립자인 하버드 목사님의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원래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동상 밑에 발 등은 사람들이 하도 만져서 반질반질해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발 등을 만지는 사람들마다 그 가정의 자녀들이 공부 잘 될 거를 믿는 그 믿음이 생겨서 하버드 대학을 방문하는 모든 가정의 부모들은 아이들까지 그 발등 한번 만져보려고, 그러면 공부 잘할 거라고. 근데 어떤 목사님도 발등상에 같이 만져봤는데 전혀 도움 안 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한국 부모님이나 미국 부모님이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은 아니고 자녀의 바라는 소원은 공부 잘하기,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기,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기, 좋은 직장 가서 하여튼 결혼에까지 잘 이르기, 공부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을 정도 공부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만큼 더 수고하고 애쓰고 애를 쓰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공부보다 신앙과 믿음이 더 중요하다고 인정을 하시는지요. 입술로는 한다고 합니다. 근데 진심으로 기도하는 양과 그리고 자녀에게 훈육하는 그 모든 것이 동일하게 일관성이 있는지요. 기도할 때 하나님 공부 못해도 좋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좋습니다. 하나님 좋은 대학 혹시 못 가도 좋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으로 세워지는 자녀 되면 좋습니다. 이런 기도 하시나요?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중요한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더하여 주시는데, 그렇게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연봉에 잘 지내고 나서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키워주신 부모님도 잊어버리고 살 수 있는 이기주의, 개인주의의 자녀를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고넬료는 지금 매우 중요한 일을 하는데 기도하는 일에 항상 기도하는 것과 구제하는 일을 하면서 이 일을 할 때 온 집안 사람들을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불러 모았습니다. 저는 이 일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부모가 오라고 하면 오고 부모의 말이라면 다 듣고 함께 할 수 있는지요. 고넬료는 고넬료니까 마치 사운드 오브 뮤직의 그 대령처럼 그렇게 강하게 권위적으로 하니까 모였겠죠.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한편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그걸 뭐로 보냐면 부모의 본이라고 봅니다. 부모의 본. 자녀들 보는 앞에서 정말 경건하게 살았고, 자녀들 보는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했고, 자녀들 보는 앞에서 구제를 했고, 자녀들 보는 앞에서 기도를 했고, 자녀를 움직이는 건 부모의 눈물의 기도입니다. 그거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자녀들 위하여 기도하고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에 그저 숨기시려고 몰래 기도하려고 했던 모든 것에서 저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자녀들이 장성했던 아직 어리던 간에 부모님이 주셔야 될 가장 큰 선물은 장난감도 전자제품도 옷도 음식도 아니고 현찰도 아니고 부모님 자신이라고, 우리 자신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제일 어렵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밖에 교회 일이라고 막 하다가 늦게 들어가면 아무 말 하고 싶지 않아요. 쉬고 싶어요. 대화 귀찮습니다. 빨리 자야 새벽에 일어나고. 그냥 다 알았어 그냥 쉬고 그냥 밥 먹고 가는 가정이 아니라 집처럼 여겨지는 이런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속에 내버려두면 자녀가 어떻게 되냐고. 나는 겨우 내 믿음으로 살 수 있지만 내 자녀는 어떻게 되냐고. 내 자녀도 나 이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살 수 있게 하려면 조금 피곤해도 여러분이 가정의 목회자 가정 목회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구제하는 걸 보여주시고, 여러분이 경건하게 사셔야 되고, 부모가 그렇게 해야 자녀들이 봅니다. 나이 들어서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을 안 하고 그냥 부모로서 이름과 뭐는 돼야지만 그렇게 사는 그런 것 되지 않도록 2022년 5월 1일 어린이 주일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주여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대 우리 부모님들의 영적 권위를 회복하여 주셔서 부모님을 통하여 복이 흘러감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오라고 하면 말하면 말이 들려지는 말의 권위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 축복하는 그 기도가 정말로 은혜 있고 능력 있는 줄 알아서 자녀들이 머리 숙이고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부모된 우리가 조금 피곤해도 조금 바깥 일로 마음상에 있어도 아직 신앙이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본을 보여주시되 가정에 있을 그때도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아주시고, 부모님이 먼저 다른 사람을 향하여 넉넉하여 지갑을 열어 작아도 구제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부모님이 먼저 피곤해도 자다가 주무시는 한이 있어도 먼저 그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며, 그 기도가 눈물의 기도가 될 때 우리 자녀들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최고의 선물을 받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고넬료를 쓰셔서 아마 자녀들도 가족이 함께 모였을 터인데 이후에 이름은 나오지 않아도 그 믿음으로 귀하게 사용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우리들도 고넬료처럼 작은 것이지만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주신 바 귀하게 여겨서 그렇게 본을 보이고 살 때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바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애쓰고 수고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최고의 선물 더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조금 덜 피곤하게 하시고 조금 더 넉넉하게 하여 주시고 조금 더 믿음에 서서 아버지, 부모님들이 영적 가정의 제사장 역할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부모의 역할로 부모가 선물되어 자녀들에게 다가갈 때 자녀들이 부모님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장입니다.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축도 후에 잠깐만 앉아 계시면 5분 정도 동영상 보시고 그리고 내려가셔서 사진 한 번 더 보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그들에게 가장 큰 선물, 바로 부모님이 되어주기로 결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기로 결심하는 이 자리에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